네,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6페이지 중반부 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으로 넘어가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고, 다음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증거를 들어서 믿어진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가죠. 자, 하나님의 새 일은 모두 메시아의 생명을 공급하는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수행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을 믿음으로 화합하느냐의 여부를 지금부터는 다루고자 한다. 율법을 크게 오해한 사람들은 문자대로의 말씀을 사람 육신으로 행하느냐의 여부에 관점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는 그것은 육체로 행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다. 율법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런 육체가 하나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는 강조한다, 이런 말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주님께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 중에 누구와 대화를 하는 내용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입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도록, 이제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된다 이거야. 예. 이 독자의 아버지는 믿음으로 화합을 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됐죠. 예, 이 문제단 말이에요. 언제나 첫 번째 표적이 완성이 아니고 두 번째가 완성인데, 첫 번째 표적은 일방적인 주님의 일하심이지만 두 번째 표적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문제이니 믿음으로 화합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메시아의 그 사역은 첫 번째 표적으로 대표되었습니다. 영접을 안 해주지. 그때는 그 선지자가 왔음에도 고향 사람들이 영접 안 해줬잖아요, 첫 번째는. 그러나 두 번째 오시면은 영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방 교회의 추수가 종결된 후에 선지자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영접받은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은 그분의 그 사역을 이루는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게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참 제자들에게 그 말씀이 응하는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죠. 받았는데 광야에서 왜 다 엎드러져 죽었어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말씀은 받았죠. 물론 혼잡한 말씀이지만 말씀은 받았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화합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대로 그 믿음 가지고 그냥 죽는 거예요. 약속의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자, 말씀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엎드러져 죽었듯이, 말씀을 먼저 받은 그 당시의 이스라엘은 유다나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영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중병에 걸렸고 치료가 필요했지만, 영적 지도자들부터 눈과 귀가 닫히고 막혔고 씻는 샘을 열어서 생명수를 길어주셔야 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의 등으로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부어져야 되는 문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하시는 메시아는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비밀스럽게 임하시지만, 심판의 주께서 오심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옥 심판을 최후로 선고하신 것과 같이 세상의 인정을 받는 기독교계에서 이단자들로 찍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람들의 실제인
참 제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이미 오셨죠. 오셨고 예루살렘의 유대교로 상징된 큰 음녀인 기독교 기회에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이다. 그들은 오실 예수만 기다리고 있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인용한 그 용법은 이미 오셨고 현재 오시는 중이고 앞으로 오실 것이다. 이 세 가지 전치사에 다 적용이 되는 용어인 거예요. 그게 아주 비밀스럽죠. 이게 메시아 곧 그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거나 바람에 의해 날아갈 수도 있으니 말씀을 들었는데도 자신에게 그 말씀이 응하지 않는 경우는 피로 씻은 영으로 듣고 빛의 말씀으로 마음에 화합하지 않았으므로 그 영혼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가 존경받지 못하는 고향 땅에 두 번째로 돌아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영접했으며 두 번째 표적은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이 죽게 된 열병을 고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열병이라는 건 아까 읽어봤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성이 대단한데 그게 오히려 불경죄를 저지르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는 게 비밀이죠. 열병을 고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메시아의 고향 사람들의 열병이 치료받았다는 뜻은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육체의 열심만 내던 육적인 신앙이 믿음으로 응하여 신앙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민 중에서 택하신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그들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예표로 봐도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의 사역을 해방하고 대적함으로 진 밖으로 쫓겨나서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7일을 기다려야 됐죠. 이것이 확대 적용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이 교만해져 가지고 바알과 세라의 선지자들의 교훈을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증거와 일치시키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혼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의 교훈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고 우상숭배에 떨어지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다 쫓아내버렸죠. 그렇다고 해서 아주 버렸어요? 때가 차면 돌아오는 누리가 있게 마련이죠. 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자기가 택한 백성을 버리시지만 그건 징벌로 버리시는 것이고, 돌이킬 때가 되면 그분의 신을 부어가지고 통회하는 영과 뉘우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는 신을 부어주시는 때가 있다. 이게 때와 기한을 하나님이 다 정해두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로 메시아의 고향으로 돌아오신 그 선지자께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비밀을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1절로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상고해 봅니다. 성경을 추구하려면 그때 당시 또는 그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상황, 팔레스타인 땅의 풍물, 그들의 언어 관습 이런 걸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냥 무턱대고 성경 읽어가지고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우주의 중심은 중동 지방이라고 흔히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이 우주의 중심이지요.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신전이에요. 신전의 중심은 지성소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주의 중심은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향하고 그곳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주를 통치하는 본자죠. 중심부죠.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예요? 청와대죠.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임재처소인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예루살렘 중에서도 신전이 중심이고 신전 중에서도 지성소가 중심이다 이거예요. 지성소 중에서도 속죄소에 보좌가 있는 거예요. 야, 온 지구를 하나님이 지금 그분의 뜻에 따라서 통치를 하시는데 어디에서 통치하셔요? 팔레스타인 땅. 구약 성경에는 팔레스타인 땅, 그게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은 항상 거기를 지키고 계셨었어요. 그가 온 지구의 중심이에요, 거기가.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은 신전과 왕궁이고, 신전과 왕궁 중에서도, 신전 중에서도 지성소가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 처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주의 모든 권력과 권세가 어디에서 나와요? 그러면 예루살렘 신전의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본 지식을 갖고 계셔야 돼. 우주를 보는 관점이 넓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의 팔레스타인 땅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 어느 정도는. 자, 디베리오 황제, 영문으로는 티베리우스라고 그러죠.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 티베리우스 황제가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 도를 치리하도록 총독으로 파송했을 한 사람이 그게 빌라도예요.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여기는 헤롯 1세의 아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헤롯 2세들인 거예요. 헤롯 이 사람은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자랐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어요. 대한민국의 그 토지를 가지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어요. 대한민국의 충청도 이남 지역은 누가 다스려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땅의 남반부,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는 유대 광야, 유대, 그쪽은 누가 다스렸다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티베리우스 황제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충청도 이남 지역은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리로 얘기를 해 설명이 쉬우니까 지금 이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경기도 이후로 평안도, 함경도 쪽으로 양쪽을 딱 갈려. 강원도, 함경도 지역은 동부지역, 경기도, 황해도, 평안남북도 지역은 서반부죠. 서쪽이죠. 자, 갈릴리의, 자, 그러니까 충청도 이상, 압록강, 두만강, 경계선까지를 또 두 쪼가리로 또 쪼개는 거예요. 예, 쪼개가지고 경기도, 황해도, 평안남북도, 지금은 뭐 양강도, 뭔 도에간도 많이 이제 바꿔놔가지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예, 그쪽 지역은 헤롯 1세에, 여기 말한 헤롯이 그렸는데 헤롯 1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다. 분봉왕으로 다스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또 강원도, 함경남북도 그쪽 지역은 누가 다스려요? 헤롯의 동생인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우리나라 지리로 그러니까 좀 쉽죠? 충청도 이남 지역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렸어요. 로마 총독이. 야, 충청도 이북 지역으로 경기도, 황해도, 황해도 이후가 뭐 평안남북도, 이북지리, 이제 지리, 우리나라 땅 지리도 다 잊어먹었네. 평안남북도 그쪽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거예요. 강원도, 함경남북도 그쪽 지역은 헤롯 빌립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만강 이후에는 만주가 이제 만주로 이어지죠. 그 만주 지역은
자, 2절로 갑니다. 1절 저 하반부 안 했다. 이두레와 두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해놓고 나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랬는데, 압록강 건너가면 만주지요. 우리나라 지리를 생각해 보세요. 압록강 건너가서 만주 지역은 로마 사람인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여기 말하는 아빌레네라는 것은 현대 지도로 말하자면 네팔 산악지대,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백두산 그 높은 산악지대 지나서 시리아 지역의 그 넓은 영역은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보내가지고 다스리게 했다 그런 말이야. 지난 시간에 이것을 왜 그렇게 다스려야 됐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왕을 세워서 다스리겠다는 로마가 지배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성이 없는 헐문산, 그 레바논의 헐문산 이북지역, 그 시리아 지역은 종교성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로마의 그 황제를 대리할 수 있는 왕을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수리아의 왕으로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쪼가리 지금 말씀드렸어요. 남쪽에 한 쪼가리, 압록강 이상에서 북쪽에 한 쪼가리, 중간지대가 가운데로 잘라가지고 서편, 동편으로 이렇게 해서 네 쪼가리로 잘라가지고 다스렸다고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땅 지역을. 이해하셨죠? 예, 그때 당시 역사적인 사실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에 2절로 갑니다. 대제사장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그 전에 이제 암흑시대라는 400년의 암흑시대가 있었었는데, 그때까지는 아론 반차의 사제가 이어졌어요. 아론의 후손으로.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그 힐렐이라는 사람, 힐렐의 아버지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성전에 시몬이라는 노인이 있었죠. 예. 그때까지는 아론 반차 계열로 대사제가 이어졌어요. 그러다가 그 후로는 대사제를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비유에 맞는 사람이 이제 대사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아론 지파가 아니도 상관없는 거지. 예. 사람들이 민심을 다 서로 휘어잡아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잘 복종시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대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이제 사도행전 21장일런가 거기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때 당시 대제사장한테 막 함부로 말을 했죠. 그랬는데 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감히 네가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러니까 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지 알지도 못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때 대제사장을 자꾸 바꿨으니까 알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이제 이 사제 제도가, 즉 아론 반차가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왕권과 제사장권을 이해를 시키느라고 양면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이 있은 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 400년 동안을.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론 반차 사제의 직분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잃어버린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어를 복원했고 율법을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들이 아론 반차 제사장 직분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계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거예요. 사가랴의 아들인
사가랴는 일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아니었으니까 사가랴의 아들은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침례 요한은 그때 당시 그 아론 반차의 대사제 직분을 이어받은 그런 탁월한 율법 학자들과 같이 그렇게 뛰어난 지식을 갖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니까. 세례 요한은 신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신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는 제사장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백성을 가르칠 권위 있거니와 너는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을 가르치느냐 하고 예수님한테 따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긴 얘기할 것 없이 설명이 필요 없는 얘기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이걸 딱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 율법 사제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해보니까 만약에 하늘로 쏘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위임을 한 거다. 하나님이 그런 사역을 하게 한 거다 그랬다. 그럼 너희 놈들은 왜 하나님이 세운 종한테 가서 말씀 가르침 받아야지. 너희가 예루살렘 신전에서 백성들 되지도 않는 소리 가르치고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러면 자기네들이 망신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러고 사람에게로 돌아오면 사람한테 자기네들한테 와서 신학을 공부한 일이 없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에이 우리 모르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신학을 해서 신학을 한 것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오늘날 무슨 신학교 졸업했느냐, 신학은 어디 졸업했느냐고 뭐 찡이 있느냐고 이런 소리 하면은 미친 소리 그만하라고 그래야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지 사람이 세워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응했어요. 그때 당시 뭐 저명한 그 이제 힐렐이나 샴마이나 이런 아주 막 너무나 탁월한 그런 지식을 갖추고 언어 뭐 이런 모든 것에서 밝은 그런 학자들을 통해서 암흑 시대에 말씀을 주신 게 아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아무것도 아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역사적인 배경을 아셔야 돼. 성경을 알려면. 야, 그래서 이제 400년 동안 포로기 동안 전체는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500년인데 포로기 70년까지 합치고 예수님이 30세 때 사역을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500년이죠. 암흑 시대가.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온 자기 백성들을 다시 어둠의 권세에게 내주어 버렸다는 뜻이고, 그 백성을 버려두셨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말씀을 인간교훈으로 변질시켜서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게 인간교훈으로 말씀을 변질시킨 사람들이 그때 당시로 말하자면 저명한 율법사들이지 학문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베드로나 예수님 보고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지혜가 있느냐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뭔 뜻이에요? 예수님은 신학을 안 했다 이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이어서 헬라에게 바벨론을 무너뜨린 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건 헬라죠. 헬라를 무너뜨린 건 로마예요. 그러니까 예언에서 네 번째 짐승 때 메시아가 오는 거죠. 그 네 번째 짐승이 로마였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페르시아에 이어 헬라에게 점령당한 채로 지내면서 말씀은 무시되고 사람의 교훈들만 풍성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해가지고 뭐 613개 주문으로 해서 이걸 다 지켜라 이제 이러고 주지를 시켜가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도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저희끼리도 저희가 만들어낸 주문 가지고 해석을 서로 달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도 서로가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파니, 사두개파니, 에센파니, 무슨 열심당이니, 헤롯당이니 당파가 나눠지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어낸 많은 조문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당이 나눠지는 거예요. 파가 나눠진 거예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가 똑같죠? 교파가 많이 나눠지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똑같은 성경 자체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 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바빌론 포로기 70년과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중간기 400년, 그리고 요한과 예수님이 30세가 되기까지 500년을 암흑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역사책에서 말하는 암흑기라고 하는 건데, 왜 그러면 그 기간을 암흑기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들이 보냄받아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어둠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는 의미다. 역사학자들은 뭘 모르고 그냥 그 시대에는 그냥 암흑시기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이 세상에 보내짐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는 뜻은 빛이 세상에 와서 어둠의 권세를 모두 몰아내고 밝음 가운데로 다 나오게 만드는 일인데, 그 말은 말씀이 사람들에게 자꾸 전파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점점 더 밝은 빛을 가지고 오신다는 증거는 성경이 모든 민족의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손에 주어져서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 빛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그게 실제죠. 온 땅에서 성경을 다 걷어가지고 불살라버려. 로마교가 그랬죠. 교황권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온 세상에 뭐가 와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어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은 교황이 자기 권세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누구나 다 읽으면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석하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다 밝아지면 자기가 황제 노릇을 못 하잖아요. 세계의 그 주인 노릇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무식하게 만들어놔야 된다. 무식하게. 독재를 쓰는 시리자는 항상 그 백성들을 무식하게 하는 것을 원해요. 밝아지는 것을 원치 않아요. 계몽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왜 데모를 해요? 걔들은 그 시대의 국민들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머리가 트였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고 덤비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한다 이거예요. 독재 정권. 우리나라는 뭐 이제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군사 정권이 얼마나 앞서가는 사람들, 학자들, 뛰어난 사람들, 앞을 미리 내다보는 사람들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어요. 바가무게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간 바가무게까지 계속 그 노선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백성들을 뭘로 알아요? 개, 돼지로 알아요. 배부르고 등 5개만 해주면 모든 게 다 오케이. 사람이 그래요? 남편이 돈 몇백만 원씩 딱 갖다 내놓고도 자기 할 일은 다 하지 않고 돈만 갖다 주면 그게 남편이에요? 남편 보고 아내가 뭐라고 해요? 난 밥버러지가 아니야. 난 돈벌레 아니야. 당신이 남편이고 난 아내야. 돈만 갖다 찌들어놓고 이렇게 내놓고 너 허고픈 대로 하고 다니고 그건 남편이 아니지 않냐. 반기 들죠? 아내가. 그런데 독재 정권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 문제만 해결해주면 오케이. 국민들은 이건 개돼지들이니까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냥 머리가 없어. 그냥 배부르게만 해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둠의 사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짐승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밝아지는 걸, 계몽되는 걸 싫어한다 이거예요. 왜? 계몽되면 자기 독재를 못 쓰거든. 로마 황제가 그 짓을 했었던 거예요. 로마교가 그 짓을 계속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라는 것이 뭔지 더 보이세요.
다 그지되고 있다. 자기네들이. 그래서 목사들이 심지어 성경 너무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하는데 가면 안 되고 이단에 빠져 이래버려. 저한테만 와도 지 말만 들으라 얘기죠. 그렇죠? 그럼 뭔 뜻이에요? 내가 어둠에 싸자니까 여러분도 다 어둠에 잡혀 있으라 그 말이잖아요. 주님은 어떻게든지 해서 밝은 빛의 사자들을 세상에 파송해가지고 자꾸 계몽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나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권세에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 전파인 거예요. 의미를 잘 알고 살아야 돼. 우리는 사람이니까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밥만 먹고 배만 부르면 살아요? 어? 개돼지도 배부르면 살아요. 배부르면 좋다고. 씩씩 개들 배부르면 코 골아가면서야 개도. 짐승들 배고프면 일어나가지고 힘으로 막 찍어 눌려서 약한 놈 잡아먹어버리잖아요. 배부르면 씩 배때기 허 내놓고서는 사자들 봐. 코 골아가면서 자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약한 놈 잡아먹거든. 그게 세상 나라 짐승 나라가 그렇게 하는 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깨어 있으셔야 돼.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지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무슨 먹고 마실 것이 넉넉하다 해가지고 헤헤 그리고 육신적인 무슨 먹고 마실 것이 조금 모자란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그 난리를 내고 그게 개돼지들이지 그게 무슨 놈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냔 말이야. 우리는 빛의 세계를 지향하는 사람들이에요. 동방에 해 돋는 곳에서 인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게 뭔 뜻이에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가지고 와야 사람들을 인을 칠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하시겠죠? 우린 다 밝아지셔야 되겠어요. 나는 뭐 어떤 그 정치 성향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누구는 뭐 좋아하고 나쁘고 난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짐승들인데 뭐 좋아하고 나쁘고 내가 짐승 좋아한다 해가 짐승이 다 좋아해 줄 것 같아요. 난 그런 건 아무 상관없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이 세상 나라를 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기독교계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짐승들의 특징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해서. 이제 9페이지로 합니다. 그런데 암흑 시대 동안에 바알과 아세라의 사제들인 율법 제사장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로 사장되었던 히브리어를 복원한 율법학자들이요. 그러니까 뭐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유대교의 복원을 선도한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의 뒤를 이었다고 자부하던 힐렐과 샴마이의 후예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종교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 왕들을 이렇게 분봉왕을 세운 얘기만을 기록을 했지만 대사제가 누구냐라는 것도 알아야 돼. 왜? 양면을 알아야 되니까. 그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가장 어두운 때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는 새벽 미명이죠. 말하자면 새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자, 포로 교환 이후 총독이 된 느헤미야와 학사였던 에스라의 후예임을 자처하며 히브리어를 복원한 율법사들에 의해서 구약의 오경 율법과 토라라고 그러죠. 시편 역사서 말씀들을 613개 조문, 248개 조문은 허라는 것이고 365개 조문은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을 세분하여 사람의 교훈으로 변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행위를 강요하며 세뇌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거다. 짐승의 이름을 지금 이마에다 새겨놓는 거다. 그리고 그런 권세를 할 수 있는 권위, 우리는 교권을 가지고 있다.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사실은 계시록에 보면 용한테 권세를 받았다 그러죠. 오른손에 권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걸 막 함부로 막 휘두르는 거예요. 교권을 가지고. 야, 그러나 사실은 가르치는 자신들도 지킬 수 없고 무겁고 허망한 인간 교훈들이었고 그들이 만드는
조문의 해석으로 인하여 서로가 파당을 지어 나뉘었으며 아므키 말의 율법 학자들이었던, 이제 이건 대사제죠. 힐렐 샴마이의 후예들인 예수님 당시의 율법사들 중에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시몬, 힐렐의 아버지예요. 이 대사자였었고, 그 시몬의 후예가 이제 힐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힐렐을 통해서 니고데모, 가말리엘, 뭐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율법자 노릇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이게 바울은 신학을 한 사람이죠. 예. 자, 자신들의 절대 스승으로 여기던 힐렐과 샴마이의 학설을 떠나서 침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율법 학자들이었고, 굉장한 거죠. 자기네들이 철두철미하게 세뇌당에 있는 기독교계의 신학을 떠나서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힐렐의 손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는 훗날 바울이 된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율법으로 열성이 있었을 때 한 짓은 아까 읽어봤죠? 신구약 시대의 중간기 400년 암흑 시대에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신앙의 자유를 허용을 했지만 사실은 자국의 황제와 왕자들을 위한 기도와 제사를 위한 것이었지, 헬라는 종교를 박해를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건 헬라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렸으니까. 그런데 헬라는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는 파사라고, 메도 파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메도는 이란을 말하는 거, 파사라는 건 페르시아, 이것은 이라크를 말하는 거, 오늘날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했어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목적은 그 페르시아 왕과 왕자들,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제국, 큰 제국이 번성하고 축복을 받고 그런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이걸 허락한 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페르시아 시대의 총독 느헤미야, 학사 에스라, 선지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 등의 신앙 노선에 있던 포로 규환을 주도한 무리가 건축했던 스룹바벨 성전을 파사 제국을 무너뜨린 헬라가 일어나서 황폐시켰는데,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자 네 장수가 지배하던 헬라의 모든 지역을 장악한 수리아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스룹바벨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잖아요. 그리고 붉은 황소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제사를 하는 것이 그들이 관습이었는데, 그걸 못 하게 하고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돼지 대가리 놓고 저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습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까지도 와가지고 돼지 대가리에다가 그냥 놓고 저러는 게 아니라 콧구멍 귓구멍에다가 돈 갖다 쑤셔 박아 놓고 저러더만. 참 그 신기한 일이요. 모든 인간들은 다 돼지의 영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기 배 채우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죠. 육체 욕망 채우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죠. 자,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자처럼 헬라의 모든 지역을 장악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스룹바벨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려 우상에게 제사하도록 강요하므로 아론 반차의 대사제, 그때 당시 대사제였던 하스몬 가문의 유대인들이 항거하다가 전멸했는데, 이것은 로마교 성경에 보면 마카베오 상하권이 있죠. 그 책에 기록이 된 내용이에요. 자, 카이사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 카이사라는 말이고, 천황, 카이사라는 말은 천황, 즉 하늘의 황제라는 뜻으로서 로마의 카이사 아구스도라고 우리 번역이 있겠는데,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러죠. 로마의 초대 황제가 통치할 때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이 출생했고, 그때 로마 제국 전역에 호정령을 내리게 되었다. 때에 맞춰서
호종령이 그때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셔서 온 지구의 주인이 나다, 우주의 주인은 내가, 대주제는 바로 나다라고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너도 내 종이야 로마 황제가 이렇게 하려면 예수도 로마 황제의 휘하에 있는 한 신민으로 호족을 딱 등재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이 싸움이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세상 신이 지배하는, 세상의 황제가 지배하는 지구를 내가 주인이다 라고 이걸 회복하러 오는 얘기가 복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후에 로마 황제, 우리 번역엔 디베리오라고 그랬는데 티베리우스라는 황제죠. 그때 빈들에서 회개를 외치던 침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고, 그러니까 힐렐이나 샴마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말씀이 임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불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에게 임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노선은 암흑기 동안 말씀이, 말라기 이후로 암흑기 동안 말씀이 없다가 요한을 거쳐서 예수님의 노선으로 지금 말씀이 흘러가는 거죠. 이런 이치를 알아야 돼요. 로마교 황제의 노선을 통해서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들의 노선으로 말씀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닌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들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전부. 자,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이 응하여 네 번째 짐승 나라인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고, 티베리우스의 대리자로 유대도를 총독하던 본디오 빌라도가 암흑기의 율법사들인 힐렐과 샴마이의 학설을 이어받은 유대교의 기득권자들과 유대교인들의 소요를 진정시키려고 예수를 죽이도록 명령하여 성경을 이뤘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자기네들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사형수로 판결 내렸죠. 그리고 빌라도에게 가서, 왜 허락을 받지 않으면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때 당시는 로마 황제의 허락이 없으면 사람을 죽일 권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를 밟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그때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은 전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두 짐승이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 시대의 끝에, 이 시대에도 나도간 형제를 이단자로 기독교계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몰았어. 그래도 죽여 없애버리고는 싶은데 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죽일 수는 없죠. 사형을 시키는 권은 문화무개 씨한테 가서 허락받아야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니엘 2장에 티베리아 바다라는 표현은 티베루스 황제의 이름을 딴 갈릴리 바다의 이름인데, 그 요한복음에는 이 로마의 용어가 많이 나오죠. 로마 말이. 갈릴리,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는 갈릴리 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티베리아 바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은 로마어를 쓰는 거예요. 로마어를. 자,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지역의 서안의 분봉왕인 헤롯은 로마에 아부하려고 갈릴리 바다를 티베리아 바다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의 동북편 드라고닛 지역은 본래 이두레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진 것인데, 드라고닛이라고 이렇게 말이 바꾸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은 바벨론어로는 두라평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통치하던 그 지역은 두라평지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도에 속한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모든 속국 사람들이
금신상에게 절하게 했다고 기록이 되었는데 두라 평지를 헬라식으로 발음을 하면 드라고닛이라고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의 동북 지역이었다. 아까 그래 지리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네 분봉왕 얘기도 했던 거고. 자, 이두레나 드라고닛이라고 하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땅의 동북부 지역이며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가 점령했던 전 지역을 로마가 통치하고 소아시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토에는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유대 지역의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파송했던 것입니다. 서쪽에는 헤롯 안디바를 분봉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동북편에는 갈릴리 티베리아 바다의 동북 지역에 헤롯의 동생인 빌립을 분봉왕으로 세웠고 팔레스틴 땅의 북부 즉 헤르몬산 이북 지역 그 시리아 지역에는 무사미아 이건 이제 로마 발음이고 누가복음에는 느사미아라고 우리 번역에는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아까 그 누가복음 3장에 그거 있었죠. 인용한 구절. 난 뭐 로마 발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네 쪼가리로 팔레스타인 땅을 네 쪼가리로 쪼개가지고 분봉왕들에게 맡겨서 로마가 지배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 열병 걸린 사람들이요. 이게 뭐 목숨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 강한. 오늘날 해교도 IS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의 열성 보면은 사람 몇백 명 태우고 가는 비행기 몰래 탈취해가지고 뉴욕 뭐 무슨 빌딩 가서 해가지고 그 짓 하고도 그게 그들은 자기네들의 알라신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이 종교적인 열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물불 안 가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사람 죽이는 것도 눈 하나 끔찍 안 해. 자,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